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리고 평야에 있는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튿날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라난 식물 중 몇 가지를 먹었는데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본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은 그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이후 만나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날이죠.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영국 청교도 102명 천신만고 끝에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미국 땅이죠. 그런데 첫 해에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게 되죠. 겨우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해 1621년 가을 그들은 첫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되고 이를 기념하고 또 축제를 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추수감사절 이 전통을 그대로 한국에 들여오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절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한 해 동안 추수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라는 그런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여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추수감사 주일의 배경이 될 만한 것을 찾는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거였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표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며 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사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자 지킨 것이었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그저 교회에 이 과일 가져와서 데코레이션하는 그런 날이나 혹은 교회에 감사헌금 해야 되는 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의식주는 물론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이적적이고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 점을 아주 잘 증명해 주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의 일부인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생활한 광야에서는 제대로 파종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추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양식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는 땅이기도 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특별한 이적 중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광야에서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만나는 색깔은 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으로서 광야 시절 내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식량이었습니다. 특별 식량이었죠. 또한 메추라기는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밤마다 아주 풍성하게 내려주신 그런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단련시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단련시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시오. 여러분, 이거 신명기 8장을 보면 왜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생이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거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과거 옛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혹독하고도 어려운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셨죠. 그래서 많이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 즉 그야말로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광야 시절을 통해서 흠뻑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 오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뼛속까지 노예로 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바로왕의 칼날과 바로왕의 명령에 두려워 떨면서 살았죠. 그들은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삶에 별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개처럼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이 진짜 누군지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살아갈 그런 온전한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올해가 그런 해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날들도 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특별한 방법, 어떤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 그런 일들이 생각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정말 그 바알 선지자들을 영적인 대단한 그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그 아합 왕과 아사라에 무서워서 광야 깊숙한 곳에 도망간 그 영적 침체된 그런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하필 이방 땅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그것도 심한 흉년 가운데 이제 한 끼 양식밖에 안 남아서 요거 먹고 이제 내 자식이랑 죽어야지 하고 있는 그 과부를 통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또 어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게 10,000명 넘을 정도로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특히 올해 같은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 시기 자체가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차비도 없고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돈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도 만나는 거죠. 아버지 사업 망하고 직장 잃으셔서 식구들 당장 끼니 걱정해야 될 때도 있고, 당장 몇 달 뒤에 어디서 사나 이 살집 걱정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이 처해 있는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딱 맞는 은혜, 기적적이고 특별한 어떤 은혜, 그 시점에 꼭 필요한 그런 은혜들을 기적같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날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해봐야 내가 진짜 누군지, 그리고 이 세상은 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비로소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전사가 되어가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특별하고 이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반적이고도 평범한 방법으로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광야 생활이 끝나자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자라난 소산물,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적적이고 특별하게 돌보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끝나고 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직접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연 법칙과 그 순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실 때에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만나와 메추리알이 먹을 때가 훨씬 더 특별하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죠. 일반적인 순리와 법칙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어쩌면 오히려 이런 일반 순리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수준 높고 우리의 성숙을 요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잠에서 일어나서 일터로 향해야만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일상에 충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그 삶, 어쩌면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별 특이한 일 없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일상에서 도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시키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훈련, 어쩌면 더 힘든 훈련을 받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어때요? 주일이나 우리 말씀 사경에 같이 이런 수련회 때 열정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했다면 이제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회사 사무실 자기 컴퓨터 앞에서 아주 성실하게 죽게 하듯이 일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사람들 앞에서만 상냥하고 다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자기 엄마와 아빠 앞에서 자기 동생과 오빠, 누나, 자기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따뜻하고 더 상냥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진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처럼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는 목사님 코로나 속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할 마음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서 같이 특별하고 이적적으로,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와 같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셨고, 그 다음 날에도 주셨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다다다 다음 날에도 광야 메추리와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실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매년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누렇게 황금빛 이 논과 밭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상황과 때는 달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또 만나가 그친 그 가나안 땅에서도 각각 맞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이나 항상 불안한 존재 아닙니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공부는 했는데 이제 졸업한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코로나 끝나면 사회가 더 바뀐다고 하는데, 급변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적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평범한 일반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야 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오늘 성찬 예식에 동참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신 그 주님 기억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오늘 성찬식은 15세 이상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성찬 캡슐을 받으셨지만 아직 본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퇴장하실 때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 성찬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입장하시면서 이러한 성찬 캡슐을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본인은 성찬 캡슐 못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 있으면 것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지금 캡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뒤쪽에 성찬 캡슐 못 받으신 분 있다고 하는데, 예, 좀 높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앞에도 있고요. 네. 네, 못 받으신 분들이 더러 계시네요. 네. 네, 집사님 이쪽에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아직 까서 드시지 마시고요. 이따가 제가 사인 드리면 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성찬식에 대해서 오늘 참여하시는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네, 커버가 두 겹이 있습니다. 흰색 흰 비닐을 벗기시면 전병이 있습니다. 떡을 드실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그 아래에 있는 은박을 벗기시면 포도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드시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중에 있어서 마스크를 다 벗지는 마시고 화면과 같이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마스크만 살짝 내리셔서 떡과 포도주를 드신 뒤에 다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찬 캡슐을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통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식에 참여하기 앞서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수고위원들은 먼저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분들은 기도하신 뒤에 저의 사인에 맞춰서 같이 드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올 한 해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대적하고 더욱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식 가운데 주여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여기까지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와주시고 여러분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불안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힘입어 이 고난, 이 코로나의 재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일이 불투명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특별하고도 때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이렇게 아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명령을 쫓아 성찬 예식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의 능력,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아까 요령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유 있게 천천히 드시고 다 드신 캡슐은 우리 수거위원들이 한 번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과 수거위원분들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가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흘리시거나 하신 분들 또 교환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떡과 포도주를 다 드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감사 구절을 보시면서 묵상하셔도 좋겠고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수고위원들 다 수고하셨으면 이제 퇴장해 주셔도 되겠고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 감사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간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그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그 찬양을, 그 사랑을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때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염려와 불안을 이기고 변함없이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코로나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독한 훈련과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때로는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 방법 안에서 내가 정말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지긋지긋한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성숙시키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미래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 한국 강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